한지라. 아멘. 이제 우리가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언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과 같이 예언서는 아주 어렵거나 완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언서를 읽었을 때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우리가 단지 그 시대의 상황, 정황을 몰라서 그런 것뿐이지,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말씀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난번 배웠었던 요한계시록처럼, 요한계시록이 지금 우리가 읽었을 때는 어렵지만 그때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도미티안 황제 때에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도망갔죠. 그래서 도미티안 황제를 통해서 핍박받고 있으니까 도미티안 황제를 도미티안이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잡혀가서 죽는 거지 않겠습니까? 마치 북한처럼,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예수 믿게 못한다고 막 이야기 떠들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붙잡혀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과 복음에 증거하기 위해서 서로 은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어려웠었던 거지, 마치 굉장한 영적인 것으로 휩싸여져 가지고 영적인 사람이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때 그 시절의 고통당한 자들에게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언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라고 선포되었지만, 그러나 그 심판의 메시지 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언서에 있는 모습을, 이것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보실 때 여러분들이 심판의 메시지, 두렵고 떨리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안에 녹여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었던 것들을 한번 더 복습 한번 해봅시다. 자, 예언서 하면 지난번 말씀드렸죠. 신명기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한자를 말하셔야지. 신명기 하면 자, 현우 뭡니까?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되풀이할 신. 그렇죠. 그리고 명령할 명, 기록할 기. 되풀이해서 명령한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명령했었던 말씀을 40년 뒤에 되풀이해서 명령했었던 말씀이 신명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면서 왜 한 번도 못 들은 것처럼 그렇게 표정을 그렇게 되세요? 제가 신나게. 여러분들 여러분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제가 또 다시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제가 민망하지 않도록 마치 처음 듣는 것처럼 이런 표정을 지어주셔서 제가 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서나 봅시다. 예언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자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예자를, 자, 여기서 미리 예자를 쓰는 사람 안 되죠. 어떤 제가 다 말해버렸나? 자, 맡을 예, 그렇죠. 예금하다 할 때 그 예자를 쓰는 겁니다. 다음 주에 또 물어봐야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또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또 받아주시면 제가 또 힘을 내어서 제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금 예자를, 맡을 예자를 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선포한 것을, 기록한 것을 예언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지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언서 하면 여러 가지 예언자들의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있는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예언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서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율법서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생각해 보면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불만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11장 1절 읽어볼게요. 민수기 11장 1절. 맨 위에 좋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그것을 들으시고 진노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망하면 바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죠. 이것은 단순히 모세를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번 민수기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확인했듯이, 야, 하나님이 모세랑만 이야기했냐? 야, 나도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 정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만 리더가 되겠느냐? 나도 리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모세 내가 업어 키웠어. 모세가 나일강 이렇게 갈대 상자 내려갈 때 내가 다 뛰쳐쳐 내려가가지고 내가 유모 연결시켜주고 공주 연결시키고 내가 뭐 이러면서 미리암이 지금 자기가 누나라고, 지금 자기가 모세보다 더 높다고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무시한 채 미리암이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하는 행동이었어요. 영적인 교만이었고, 이것은 모세에 대한 대항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나병이 걸리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 넘어가면요, 우리 민수기 13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악한 말로 그것을 원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것에 대한 심판으로 40일 동안 그 정탐을 했었던 것을 하루를 몇 년으로?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바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좀 계속 많이 있지만 또 민수기 25장에 가보면요, 시딤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몬 족장과 그의 백성들이 가담합니다. 그 결과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어요. 원래 시몬 족속은요, 두 번째로 힘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구가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큰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때 이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가장 힘이 없는 자들이 되었죠. 그리고 유다 족속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서 유다에 흡수되면서 시몬 족속은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심판은요, 모세 오경 같은 걸 우리 살펴보면 심판이 바로 즉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다른 데 말고 민수기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그때부터 왜 한 장 한 장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범죄하고 심판하시고 이 내용을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민수기 10장 11장부터 시작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잘 생각해 봐요. 이건 또 지리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출애굽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해서 어디에 도착합니까? 어디에 도착해요? 시내산에 도착하죠.
시내산에 도착한 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뭘 합니까? 십계명을 받아요. 그렇죠.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의 말씀이 끝나요. 출애굽기 말씀 받고 말씀 끝나요. 레위기 말씀이 끝나요.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의 말씀 속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고 말씀대로 성막을 짓는 장면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민수기 11장부터 길을 떠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11장에 혼나고 12장에 구스 사람 취했다고 미리암 혼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 가나안 땅에 가다가 또 혼나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여러분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났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 키우죠. 자녀들 키우잖아요. 자녀들 키우는데 자녀들 갑자기 이렇게 얘기해요. 한 6살, 한 7살쯤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혼자 나가가지고 슈퍼 가서 뭔가 사 먹을 수가 있게 돈으로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봤는데 애가 계속해서 사탕을 먹어요. 사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됐나 생각해 보니까 엄마 지갑에 있는 돈을 계속 빼가가지고 그 다음에 사 먹는 것을 이제 눈으로 확인했어요. 아, 얘가 잘못하고 있구나. 내가 벼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안 돼. 하지 마. 이거 하면 진짜 혼날 거야. 라고 법을 줬어요. 이전까지는 그게 잘못된지 몰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돌아섰는데 그 애가 헤헤 그러면서 지갑에 돈 가지고 가가지고 또 사 먹어야지 라고 해서 가서 사 먹고 돌아오는 상황에서 엄마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우리 사랑하는 애기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정말 큰일 날 거예요. 이럴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부모의 교육의 모습이 저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잘못된 것을 말했고 그것은 죄라는 것도 말했고 큰일 나는 일이다 말했고 분명히 법도 말했는데 돌아서자마자 그것을 하는 부모의 마음은요 혼쭐을 내줘야 돼요. 정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게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율법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를 떠나자마자 법을 어기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혼내야죠. 그렇죠? 혼내야지.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아, 큰일 났겠구나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언서는 달라요. 예언서는 어떤 의미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애들 키우죠. 애들 키울 때 야, 주일 꼭 지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너 주일 학교 가가지고 헌금하고 와. 그래서 돈 1,000원을 딱 줬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돈 1,000원을 갔는데 애가 어디로 가요? 오락실 가죠. 어떻게 가봤어요? 오락실을 가죠. 그럼 오락실 가서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교회 갔다 왔다고. 그렇게 해서 돼지게 혼났어요. 그래 돼지 혼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회 열심히 이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 열심히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30살이 넘었어요. 30살이 넘고 난 다음에 아들한테 아들 교회 가야지 라고 했는데 애가 말을 안 듣네. 교회 가야지 했는데 다른 데로 갔네. 그때 또 불러가지고 몽둥이 들고 너 교회 갈 거야 안 갈 거야? 너 죽고 내 살자 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언서가 그런 거예요. 예언서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시대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시대냐? 주전 18세기 정도가 아브람 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전년 1700년경 그 어간에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400년 후에 40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있죠. 아브라함 후손들이. 그렇죠. 그래서 400년 뒤에, 그러니까 주전 14세기쯤을 어떻게 보냐면 바로 출애굽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00년씩 끊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400년씩 끊어져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 이후에 여호수아가 정탐하고 난 다음에 어떤 시대가 있냐? 사사기 시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사기 시대가 언제냐? 약 400년이에요. 그럼 주전 10세기가 어떤 시대냐? 사울과 다윗 왕 시대거든요. 다윗 시대를 주전 10세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어떻게 있었냐? 다윗의 후손들이 그 땅을 남유다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 멸망 587년 주전 6세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400년 동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끊어냈는데 출애굽 시대 때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언제적 이야기냐? 그러니까 주전 14세기에서 이야기고 지금 이 다윗의 이야기는요 주전 10세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격차가 있어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살 정도 된 아이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400년이 지난 백성들에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키지 않으면 바로 죽이면 나만 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너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금 잠깐 범죄했다고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겠습니까? 야, 너 지금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나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 때 저 얘기 내 이야기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강대상에서 내 이야기 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자기 이야기하는 것처럼 받아들이면서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언서의 상황이 이런 상황이라고요. 예언자들이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을 죽이는 상황,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상황, 그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귀먹은 상황이 바로 이런 예언서의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심판하시는 이유는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에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심판의 이유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을 징벌하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저주를 내리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자녀의 마음을 보십시오. 자녀가 교회를 안 나가요. 자녀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야 돼요.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자녀한테 왜 이야기합니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야, 그러다가 죽어버려라, 이러려고 자녀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야, 그것을 좀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너의 죽음을 너의 죄를 깨닫고 제발 예수님께로 나와서 나와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가자 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심판을 위한 또는 저주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언서 전반적으로 나타나 있는 모든 메시지는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심판할 거다. 그런데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용서할 것이다. 내가 용서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예언서의 메시지예요.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이 율법서에 있는 메시지는 율법을 주자마자 그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의 행동 하나하나의 심판이 따라왔지만 그 시간이 훌쩍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당했어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됐어요. 이방 족속들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요나 선지자 잘 알고 계시죠? 다른 선지자 이야기는 조금 어렵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요나는 스토리텔링으로 다 이야기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요나 이야기를 안단 말이에요. 요나가 예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를 맡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로. 그러면 니느웨가 어딥니까? 니느웨가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아니죠. 니느웨는 여러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발달되었었던 아시리아의 수도 아닙니까?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란 말이에요. 그것은 터키 땅, 튀르키예 땅이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유대 사상, 선민 사상에 찌들어 있었던 이 요나는 무슨 이방인들이 구원받습니까? 유대인들만 구원받지. 나는 절대 거기 안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다시스,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으로 지중해 끝으로 가려고 하다가 다시 반대로 가서 니느웨로 가게 됐잖아요. 거기 가서 은근슬쩍 그냥 하기 싫은데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땅이 멸망하나 멸망하지 않나 라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보이는 땅 위에 올라가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얼마나 햇빛이 뜨겁냐면요, 지금 가도 눈이 부셔가지고 눈을 잘 못 뜹니다. 그러니까 항상 선글라스를 껴야 돼요. 그만큼 햇빛이 강합니다. 그런데 그늘만 있으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습하기 때문에 더우면 그 고온 다습 해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고온이지만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옆에서 박농쿨을 보내가지고 갑자기 하루 만에 훌쩍 자라가지고 이 요나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늘이 지죠. 시원하단 말이에요.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루 만에 그것이 엎어졌어요. 벌레가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뜨거운 햇볕에 또 다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이제 엄청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박농쿨을 사라질 수가 있게 할 수가 있어요. 나를 죽이세요. 막 이렇게 막 요나가 막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요나서 4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요나가 지금 무엇을 아꼈냐면요, 박농쿨을 아꼈어요. 박농쿨. 근데 요나가 박농쿨을 키웠습니까? 키우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잠시 잠깐 하루 동안 나가 자신에게 있었던 이 그늘을 만들어줬었던 이 박넝쿨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면서 마음을 찢어 넓히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물며 이 큰 성읍 어딥니까? 니느웨. 니느웨는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 사냐면 12만여 명이 산대요. 12만여 명이 산대요. 그리고 그곳에는 가축도 많이 있대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인간을 누가 창조하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세요. 가축도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간섭하시며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단 말이에요. 요나는 하루 만에 났다가 하루 만에 죽어버렸었던 이 박넝쿨, 그것도 아꼈는데 나는 12만여 명에 있는 이 느느웨 땅을 사랑한다. 가축도 있는 이곳을 사랑한다. 내가 이 12만여 명과 가축을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에 있는 메시지는 예언서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메시지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나의 이야기 중에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심판당할 거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미리 예자를 쓰면 나중에 일어날 일은 심판밖에 없었습니다. 모든 메시지는 현재에 집중되어 있어요. 너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죄 가운데 있지?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용서해 주실 거야. 앞으로 내리는 심판을 내리지 않게 해 주실 거야 라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메시지가 요나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예언서 전반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까? 진노도 있죠. 심판의 메시지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제대로 읽지 않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 뿐이지 모든 예언서에는 그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언서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가야 됩니다. 오늘 예언서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조금씩 살펴보았습니다. 예언서는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예언서이다. 율법서는 즉각 심판하였지만 예언서는 그 나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회복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우리 예언서의 메시지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혹 하나님 앞에 실수하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실 것입니다. 예언된 말씀으로 이미 주신 성경에 맡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 말씀할 때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튕겨내며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온전히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예언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렵거나 무서운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